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두 가지, 하나님의 뜻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우 대부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인간관계가 무너져도, 그리고 죄를 지었어도 그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 종류입니다. 감춰진 뜻이 있어요. 그리고 드러난 뜻이 있습니다. 감춰진 뜻은 우리가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감춰두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예비하신 줄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뜻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며 그것에 살아가야 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 책임에 관해서는 균형을 이루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또한 인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책임이 같이 존재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잘 보여주는 최고의 구절이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감춰진 일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누구나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드러난 뜻은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난 뜻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러한 드러난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감춰진 뜻들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뜻. 하나님의 감춰진 뜻.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뜻을 매번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은 결국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이유는 실패한 예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했던 세속적인 기준을 가지고 원했던 그런 왕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기준이 어떻게 너의 인생을 실패하는 길로 이끄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다윗과의 차이를 통해서 세속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준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당시의 사무엘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사울을 세웠던 사무엘도, 그리고 사울 본인도,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주신 것이 기도응답인 줄 알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죠. 이것이 신명기 29장 29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춰진 뜻, 감춰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뜻은 우리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인지, 누가 유기된 사람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것도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다 얘기해서 결혼하고도 이혼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감춰두신, 숨겨두신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알고 싶어요.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환도 몰랐고요. 오늘 길을 알려준 소녀들도 몰랐습니다. 사무엘은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랐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가십니다.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방향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자, 우리는 사울이 갔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러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드러난 뜻. 사울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암나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더라고요. 한 마리가 아니었더라고요.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러 다녔습니다. 사울은 귀한 집안 출신이었고 사실 대충 이렇게 잤다가 없어 그리고 돌아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충성스럽고 인내심 있게 끝까지 찾으러 다녔습니다. 사안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유연성도 가지고 있었죠. 자기 밑에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참 쉽지는 않아요. 선견자를 찾아갈 때 또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기본적인 사회성과 배려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성실함, 겸손함, 순종, 배려, 하나님은 이런 길을 걷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회개, 믿음, 정직, 거룩, 덕을 세우는 삶, 나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삶,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확하게 주신 뜻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감춰진 계획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감춰진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계획.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과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 소녀들, 사무엘. 이들의 만남이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섭리인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암나귀를 대충 타고 돌아갔다면 오늘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뭘 해도 상관없다. 심지어 내가 차를 180 몰아도 200km를 몰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안 죽을 사람이면 절대 안 죽는다. 그러나 내가 50km 몰고 다 가도 내가 죽을 사람이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 아멘으로 회답되어지십니까? 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죠. 자,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자,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요,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대부분 그 메시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단체에서 들었던 메시지들이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단체의 메시지는 반쪽 복음입니다. 반만 하나님 말씀이고 반은 사람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복음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 좀 이상하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복음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경은 많이 읽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읽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뉘앙스가 확 빠져버렸죠. 이렇게 뭔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오는 말씀들은 대부분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으십니다. 맞는 얘기 같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뤄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신 그 뜻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율법에 순종하고 주어진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감춰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은 그 당시에 성실하고 겸손하고 충성된 태도로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은 사무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된 왕이라는 것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그 섭리하고 예비된 길은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낸, 우리가 사람이 꼭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과 권면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실천해 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드러난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감춰진 뜻은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명확한 말씀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나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배, 기도, 말씀, 회개, 믿음, 거룩의 길을 걷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입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일날 말씀하셨죠. 다른 이름은 없다. 멈출 수 없는 복음. 복음은 가진 자가 아니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만남 속에, 아주 작은 만남이라도 괜찮아요. 모든 만남 속에 충성되고 성실하십시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헤어짐 속에서도 충성되고 성실되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만남만 소중히 생각하는데요, 헤어짐도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고 그 사람 끝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헤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만남과 평범한 결정 속에, 평범한 헤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울처럼 암나기를 찾으러 갔어요. 뭐 잃어버린 걸 찾으러 갔습니다.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환의 그런 한마디 말,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아랫사람의 말인데도 그 말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소녀들의 안내, 그 친절한 소녀들의 안내, 그리고 사무엘과의 만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작은 충성과 성실을 통해 당신의 큰 계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또한 오늘 우리가 헤어지는 사람에게 진실되게, 그리고 또한 충성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춰진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하고 성실히 걷는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비된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작은 만남, 자잘한 만남을 충성되게 행하고요, 자잘한 헤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의 길을 예비하시고 만남들을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숨겨둔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향한, 그리고 청년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이냐? 그것은 청소부를 할지라도 너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그것은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너희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시면서 크고 작은 일에 충성되고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